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과 임종 49장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야곱의 축복과 임종. 그래도 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임종. 오늘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말씀을 간단하기 때문에 아주 귀한 진리도 있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나 모쪼록 간결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반절 이상을 야곱의 역사가 중심이 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의 임무가, 야곱에서 보여진 진리가 많은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온 수요일에는 창세기가 끝나겠습니다마는 에덴 시대, 에덴 문 밖에 노아 심판 시대, 그들을 구원하려고 11장부터 50장까지는 믿음의 약속, 그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분을 중심해서 11장에서 50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야곱에 대한 기록 중심이 25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뿌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모든 계획, 하나님의 실존 보여주시는 실정, 이런 기록들이 창세기에 가득히 실려 있습니다. 현대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까지 창세기는 믿을 수 없다, 신화이다, 전설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굉장히 지금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적 축복을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먼저 한 기록이 1절에서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8절까지를 복잡하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좋습니다. 거기에 첫째는 1절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적으로 촉구한다. 아주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치 이삭이 야곱을 애쓴 줄 알고 장자의 축복을 한 후 장자 에서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에서가 저에게 그 축복을 다시 해달라고 할 적에 축복은 한 사람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서가 울었습니다. 그럼 다른 축복이라도 해달라고 온 기록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면 자기 마음대로 좋은 것 몇십가지 몇백가지 해서 다 뭐 축복을 해주겠어. 그거 안 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묵시로 야곱에게 아들들의 후일을 알게 하신 그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런 데서 우리 교우들이 어느 개인이나 가정이나 예배 볼 때 기도할 적에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저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하면 된 줄로 하면 안 돼요. 꼭 그 모임, 그 집,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필요할 거야. 이 가정, 이 사람, 이 모임에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아주 은혜를 주시려고 생각했을까, 이런 감동받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촉구했다니까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축복을 대신했다. 그것이 1절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할 적에 잘 감동을 받아서 적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겠습니다. 둘째로가 축복입니다. 예. 축복은 2절에서 28절까지가 축복입니다. 여기가 지금 12아들 축복이 다 나오는데,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 좀채 알기 어려운 데입니다. 그러므로 기록한 이들은 잘 기록해 두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장자 르우벤에 대해서 먼저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이란 이름 뜻은 묵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29장 30절에 벌써 그 출생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9장 이렇게 해서 창세기인 줄 아십시오. 그런데 이 르우벤 장자가 크게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불행스러운 일이지만은 서모 빌하에게 잘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즉,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역대상 5장 1절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예수 말씀 마태오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20절에서 23절에는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다는 편히 자란 말이 아니라 몸 약해 병든다 이 말이에요. 병상에 던질 터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를 데려갈 것이요. 물론 욥이야 그렇지 않아도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게 됐습니다만 똑같은 일 5년 생활 안 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본인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3장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죄도 용서를 못 받는 죄는 아닙니다. 용서를 못하면 침상에 던져,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를 데려가, 그래도 되지 회개하지만 환난 가운데 넣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선문제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중대한 죄인지 600여 율법 가운데 대표된 10계명을 나누는 안에 7째 이 계명이 들어있습니다. 600여 율법 안에 대표된 10가지 10계명 안에 이 죄가 들어 7계명에 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굉장한 그런 죄를 지었지만 시편 51편에 말할 수 없는 정치와 곤고와 자식 죽고 이런 경험 계시록 3절에도 다 다윗에게 임했어요. 철저히 회개를 했습니다. 참 다윗의 회개를 보면 눈물이 겹습니다. 시편 50편이 다윗의 그 죄에 대한 회개장이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어떤 저주 어떤 심판도 다 하시옵소서. 한 가지 애원하옵기는 제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만 빼내가지 마시옵소서. 제가 소년 때 그걸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울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시골에 갔더니 웬 청년이 침을 뱉으며 먼지를 날리며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 왕의 장군이 저 망할 녀석 당장 처단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런 욕먹어야 마땅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시켜 나를 욕하게 했는데 손대지 말아라. 그 대목을 읽을 때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자손은 나단과 아비람, 오니, 용사시오. 그게 아니라 마태오장 27절 그래서 30절까지 그래 르우벤 것은 끊겠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둘째로 시므온 아들에 대한 야곱의 장차 당할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명사의 뜻은 둘째 얻음 또는 듣다, 그런 뜻이 시므온이란 이름 뜻입니다. 아까 르우벤은 묵시 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시므온은 아주 놀라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37장 20절에 그가 나오는데, 시몬의 누이 디나가 이방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게 분해가지고 시몬이 그 사람들에게 속여서 너희 족속에 환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 디나 결혼시킬 수 있다 해가지고 그들은 단순히 결혼하고 싶은 마음으로 환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후 시므온이 자기 동지를 데려가서 많은 사람을 학살해 죽였습니다. 시므온은 또한 요셉이 팔려갈 적에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시므온의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야곱이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29장 34절에 있습니다. 요셉이 아주 미워함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유다 때문에 살아가기는 갔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디나 치옥의 세겜 사람을 학살함으로 야곱이 책망하고 야곱이 저주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놀라운 것은 야곱이 15 축복 때 빠졌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로벤은 그 남은 땅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12지파 축복에 아주 야곱이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은 신명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입니다. 레위는 친함이라고 하는 게 레위라는 뜻인데 29장 34절에 있고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있는데, 레위는 49장의 축복에는 들어있지만 그 다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민수기 1장 47, 50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으로 뽑혀서 하나님 섬기되기 때문에 재산 분담을 하고 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레위 지파는 성직으로 레위 지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받고, 그 대신에 레위 지파 대신에 므낫세가 대신 들어가게 됐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그렇게 축복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넷째 번은 유다입니다. 8절에서 12절인데 유다라는 명사 뜻은 찬송입니다. 이 사람은 29장 35절에 비로소 처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1장 2절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1755년에 하란에서 났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동생 요셉을 사랑했던지, 다른 열한 개들이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게 될 적에 유다가 애타게 기도하며 노력해서 애굽 장사게 팔려가 죽음을 맺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록은 37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4장 18절 30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양식팔러 갔을 적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 베냐민이 막내 동생 기탄 밟고 데려오라고, 데려오지면 내가 못 볼 거라고 하고 마침 데려갔는데 이 유다가 아버지 사랑받는 베냐민을 생각해서 애원을 했습니다. 내가 있겠습니다. 내 세 아들까지 다 와서 잡아두십시오. 우리 동생은 안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슬프게 될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네. 배다른 동생이지만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이름이 찬송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 뜻 그대로 축복받을 만한 아름다움으로서 베냐민을 위해서 노력하며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땀 흘려 자기가 희생하고라도 동생을 살려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어버이에 대한 효성, 동생에 대한 사랑을 가진 것이 바로 유다였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는 가장 강한 지파라고도 했습니다. 민수기 1장 27절과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회는 사자입니다. 49장 9절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축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시온, 성전, 왕국 전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유다 때에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유다 이름으로 유다 나라 국명이 지금까지 유대 한 것은 바로 이 유다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통도 이 다윗의 자손, 이 유다의 자손이 다윗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23대를 오로지 이 자손들이 유대 나라 왕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23대. 굉장합니다. 네. 우리나라 2조가 28대에 살고 망했습니다만 23대를 바로 이 유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왕위를 이어오게 됐던 것이고, 역시 예수님도 바로 이 유다 계통에서 나시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다를 볼 적에 우리는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야곱이 억지로 자식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신앙생활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감동 가운데 알아서 알려준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억지로는 내 자식이니까 그냥 억지로 아주 굉장한 축복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성경을 바로 안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로 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삽니다. 윤리. 자기가 잘못이면 잘못한 보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문질보를 욕을 하는 시골 청년 앞에서도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내게 그렇게 하라 한 것인데 어찌 그를 우리가 손댈 수가 있겠느냐. 죄가 없는 사람들은 방귀 썩는다고 지 잘못 덮어놓고 누가 뭘 하면 아주 원수처럼 헐리게 보고 싸우고 미워하고, 이런 아주 깨닫지 못한 어두운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고 교계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면 유다처럼 항상 찬송합시다. 배다른 동생이지만 가족이 죽이려 하지만 살리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그 동생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베냐민이 되기를 자기가 생명을 걸고 그 동생을 살리려고
아버지를 위하고 평생을 살리려고 호소하고 애원하고 세 아들까지 데려가서 요셉에게 애원한 이 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이 12지파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인데 야곱이 억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로 하였다는 걸 알려준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불로입니다. 서불로인 뜻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인데 별 큰 건 없습니다. 그냥 성경만 참고로 적어 놓으십시오. 32장 20절에서 35절, 35장 또 23절, 출애굽기 1장 3절, 민수기 1장 9절, 신명기 27장 13절, 33장 18절에 이 서불론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한 축복의 표시는 발로 나타내자. 그냥 순수한 큰 화도 없고 큰 덕도 없는 순수한 축복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후한 선물이라는 이름 뜻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이사갈, 값을 주심이라는 뜻인데 14절에서 15절입니다. 거기에도 별 특별한 말할 것 없고 순수하게 해도 덕도 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하게 지내가는 축복으로 지내갑니다. 일곱 번째, 단입니다.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이라는 명사 뜻은 심판과 매장이라는 뜻입니다.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고 그 사람 기록은 30장 6절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해서는 뭐 다른 긴 말씀 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두려운 것은 계시록 7장 5절 8절 영원 천국에 가는 12지파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매우 중대합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 야고보 49장 본문을 보게 되면 단지파는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뱀. 그래서 모든 학자들은 단지파가 말세 적글씨도 생산할 지파이기 때문에 계시록 마지막 12지파 논하는 구원이 그 빠져있다. 되게 긍정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디 간지 모릅니다. 뱀은 배로 기어다닙니다. 때문에 신자라고 하면서 배로 기어다닌다면 세상지로 산다. 돈벌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돈, 지위, 명예, 지상에 사는데 거기에 일념으로 산다. 그걸 배로 기어다니는 뱀에다 비유합니다. 이중생활, 물에도 헤엄쳐 다니고 육지에도 기어다니는 이중생활한다. 교회도 지혜가 있으니까 꽤 훌륭한 사람들 좀 살리고 세상에서도 꽤 머리 좋게 살리고 이중생활한다고. 두 혓바닥, 때로는 찬송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이 사람은 칭찬하고 아첨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고 중성하고 한 혓바닥으로 두 가지 일을 말하는 이런 지파이다. 이것이 마치 아담 하와를 꿰어 에덴 동산을 잃게 하던 뱀 같은 이런 지파인 거로 영원 구원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동시에 단지파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지파 같은 뱀처럼 사는 신자, 집사, 장로, 목사는 영원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것이 보여주는 단지파에 대한 다른 데 빠졌다면 좋을 걸. 다른 지파는 다른 데 빠져도 구원에 다 들어갔는데 단지파는 최후 구원에 데 빠져들게 된 이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일본의 신학자 몇 사람들이 일본 자기네들이 단지파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건 그네들이 욕심내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황대 신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세의
고다의 진 황대신궁이라는데 왜 이새에다 신궁을 지었느냐? 이새의 아들 대로 내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걸 본받아 가지고 이새, 본래 이새가 일본 그 지방 이름이 아닌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 이름 따가지고 이새 신궁, 이새 성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네들 참 모방을 잘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네들은 괴짝에다가 삼종의 신기, 산신의 신기, 뭐 거울, 칼, 또 무슨 비석 같은 거 세 가지를 넣었는데 이건 뭘 흉내내는지 하면 법궤 안에 세 가지, 아론의 짝지, 만나, 또 뭡니까? 율법, 돌율법 이것을 흉내낸 것이다. 또 그네들이 그것을 메고 갈 적에 이새 하고 갑니다. 법궤를 이런 사람이 메고 갈 적에도 이새를 불렀습니다. 옷도 유대 사람 제사장 같은 옷을 만들어 입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이 우슬초에다 물을 찍어서 거룩하라 하는 예식이 있는데 그네들도 물에다가 나무 물을 칠해가지고 난지 기억하래 깨끗하라 이렇게 똑같은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유대 나라 안에는 없어진 단지파를 세상이 못 찾아 할 적에 우리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야곱 자손으로 예루살렘 성전 짓듯이 이새의 성전 지었다. 그 유대 나라는 예루살렘만 성전이지 그 다음 건 전부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걸 본받아 가지고 이새에 있는 것만 신궁이지 그 다음에 전부 신사다. 똑같이 합니다. 어쩌면 그네들이 혹시 그런 건지도 모르지만 묘하게 꾸며서 그와 같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일본은 중국과 한국 사람들이 얼마 들어가서 세운 것이 일본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단지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종교가들이 자기네들이 단지파라고 하면서 12지파가 한지파라고 하면서 나라를 꾸며간 사시 이새 황대신궁 전 자기네 나라 안에 신사, 회당, 제사장 또 나무에 물찍어서 난지 기억하라 하는 네가 거룩하라고 하는 세례 주는 거 똑같습니다. 또 법궤 메고 다니는 거 법궤를 동서남북에서 12지파가 서에서 메고 갔듯이 그네들 그 일본 사람들도 그 제사장들 사람들이 네 쪽에서 호위해가지고 메고 다니도록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새 이렇게 메고 가는 것 우리는 그걸 다 듣고 보고 한 사람입니다. 일본이 단지파라고 그렇게 종교가들 통해 가지고 정치와 종교가들 합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가 그런 것으로서 나라도 없는데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것을 본떠서 우리들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우리나라가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만들 것이라 그렇게 이제 정치가들도 학자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약간 빠졌다는 것. 해요 우리는 단지파가 되지 맙시다. 계시록 12장에도 적그리스도 대표된 자가 영으로 와서 옛날 뱀이요 교활하고 간사하고 아첨한 뱀이라 계시록 12장에 입으로 물을 토해서 여인을 매몰케 하는 여인은 교회입니다. 신자입니다. 에클레시아 알파자가 붙은 것은 여성 명사인데 교회를 여자로 비유합니다.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물을 토합니다. 이단물을 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셔서 삼키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 용평이 되고 말세 교회가 했는데 남은 사람 찌꺼기 몇 사람 있는데 예수의 증거를 그대로 가지며 66권 성경 그대로 믿으며 계명을 지킨 자라 말씀 지킨 자라 이런 사람은 말세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라도 또 그 안에 두 종류가 있었어. 하나는 영이 물 토하듯 같이 물을 토해서 귀한 집사를 귀한 장로를 권사를
귀한 종들 침몰케 하려는 세력이 언제든지 좋은 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66권 증거를 그대로 가지며 1.1의 의심을 그대로 가지며 계명을 지킨 자라. 우리 교회도 가끔 그런 말이 조금 들려와서 이 교회는 자꾸 윤리를 너무 강조한다고 좀 재미있게 자유를 주자고 윤리를 강조한다고 그랬습니다. 계명 지키자는 말이죠. 그것은 계명 지키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단체파 안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 아까 시몬 제파도 빠졌지만 구원은 들어갔어요. 또 루벤도 잘못했지만 뒤에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은 계시록 7장 다 들어가는데 단체파 하나가 빠졌어요. 그리고 때로는 요셉 대신에 므낫세가 대신 들어간 때도 있고, 요셉이 나빠서가 빠진 게 아니라 레위하고 요셉이 빠지니까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레위는 제사장 직분을 맡았어. 요셉은 아들을 대신 밀어넣어서, 때로는 에브라임도 대표로 들어가고, 둘째 아들이죠 요셉. 때로는 므낫세도 대표로 들어가고, 거기는 요셉이 빠는 데도 있고, 요셉과 므낫세가 같이 들어가는 데는 단 같은 게 바뀌어질 때는 같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49장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첩보에 보통 어려운 설명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째는 갓지파입니다. 갓이란 이런 뜻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19절에 있습니다. 30장 11절에 그냥 30장 하게도 창스길 다 하십시오. 그래도 별 기록할 건 없습니다. 9제는 아셀지파입니다. 아셀지파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30장 35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아주 이 아셀지파를 축복해 준 귀한 지파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6절에 있는 80년 교회에서 주님을 벌떡해서 있었다고 한 안나 할머니가 이 아셀 지파에 속하다고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2장 36절입니다. 10개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21절에 있습니다. 먼저 기록은 30장 8절에 있습니다. 이도 귀한 축복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1째는 요셉. 그는 이김. 요셉이란 그는 이김. 요셉은 공부 많이 했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베냐민, 마지막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을 적에 라헬 이름 적에는 백은이라고 지었습니다. 낳자마자 죽으니까 슬프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그럴 거 없이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고쳐서 이름을 지은 것이 베냐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은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역대하 14장 있습니다. 사울왕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삼하 2장 빌립보 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야곱이 내 자식일까 욕심스럽게 마음대로 그냥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고 중언부언한 것이 아니라 1절에 장래 될 일,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를 그네들에게다가 선포한 것으로 12아들의 축복의 말씀을 49장에서 마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 한 가지 참고로는 므낫세는 잊어버리게 하다. 요셉의 큰아들인데요. 49장 20절에 있습니다. 므낫세는 아주 상당히 훌륭한 아들이었는데 할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둘째 아들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서 요셉이 조금 아버지한테 청구했습니다만 아니다, 안다, 아들아 안다. 에브라임은 장차 강성할 것이고
므낫세는 복받겠지만은 에브라임이 더 강성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만은 에브라임 지파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풍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 좀 건드리면 에브라임 지파가 총동원해 우 몰려가서 그네들을 혼을 내줍니다. 그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잘못된 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여호수아, 드보라, 압돈, 사무엘들이 뭐로 그 지파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아주 참 좋은 점도 있었지만 에브라임의 한 가지 잘못은 혈족끼리 우때로 몰려다니면서 반대파를 엄습하고 욕을 보이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행여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자기 마음에 맞는 몇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옹색하는 이런 일, 그러면 그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첫 번째는 예언적 축복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려고 한다. 그게 첫 번째 1절.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대로 12아들 축복 2절에서 28절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종, 그리고 야곱이 죽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49장에는 야곱이 죽고 50장에는 요셉이 죽습니다. 50장 공부할 때 얘기했겠습니다. 50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셉이 애굽에 죽어 입관하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창세기 마지막 절에는 그 사람이 입관하니라. 죽어 입관하니라.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빚게 된 것이 창세기 마지막 절에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데서 우리들이 잘 깊은 깨달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께 약속한 믿음으로 가지고 다시 되살아 부활하는 것이지만은 인간적인 역사에는 입관으로 끝난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 창조가 입관으로 끝났다. 49장에는 야곱이 죽고 50장에는 요셉이 죽었다. 이렇게 죽음으로 시공 속에 있는 인간의 생활은 끝을 맺게 된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그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록해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지파가 왜 저주받았는가? 왜 빠진 지파가 있었는가? 왜 축복을 받은 지파가 있었는가? 그것이 야곱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정하신 것을 야곱이 알려준 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행여 단지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 이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한다면 우리는 유다지파가 돼야지. 아끼고 살리고 희생하고 아빠와 동생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사랑. 다만 한 가지는 유다가 다말 자부가 잡은 줄 모르고 실수를 범했지만 깨달은 후 유다는 많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헤스론을 낳았는데 그들이 다윗 계통의 할머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창녀 라합이 회개함으로 예수의 족보에 끼었습니다. 이방 여자 룻이 믿음으로 시어머니 봉양 자람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 밖에는 이방 사람들도 회개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12지파 안에 있는 단이라도 끝까지 교활하고 이중생활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생활을 위주하면서 남을 헐뜯는 두 입을 두 혓바닥을
이중생활하는 이런 사람 영원의 축복에서 맡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저녁 공부에서 여러분이 직접 축복받는 데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말씀했습니다.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